가지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오늘 주님의 친구가 되는 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 좋은 친구 두면 참 좋은데 어떤 친구를 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을 빼주고 심장을 떼주고 콩팥을 떼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있습니까? 친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실수를 하면 잘 봐주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이 실수를 하면요 잘 안 봐주고요. 친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나도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 아닌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란 것은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친구 삼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친구란 개념이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친구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미국 이제 사람 같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의 개념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대전에 올라가서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자 목사님도 만나고 그 남편이 그 미국 분이신데 페리라고 하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페리라는 그분이 올해 나이가 66살 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정년 퇴임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27년을 살았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일을 이렇게 하며 왔는데 자기는 정작 미국이 좋아서 미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날 보내시는 것 같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자기야 한국인 그 아내가 아니야 자기 한번 더 기도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확신을 가진 거야. 주님께서 나보고 한국에 가라고 그러셨어. 한국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와가 귀갈 때도 찾아야 되고 정말 27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한국에 무슨 이렇게 연고가 있겠어요? 그래 별로 이렇게 자기 가족 이렇게 몇 분 살고 계시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구원에 가서 또 많은 봉사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일하는 그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66세 된 그 미국인 형제님이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아주 나하고 친한 친구 한 명을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보통 친한 친구 가니까 남자친구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자기 남편을 따라 가니까 정말 자기의 친한 친구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대화해주고 했던 그런 그 할머니 같은 그분이 자기의 친구라고, my frien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친구란 개념이 어떠냐면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또 생각이 통하는 비슷한 그 또래를 보고 내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서로 통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 그걸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상대든지 간에 그 사람을 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다. 그런 때문에 너는 내 아들뻘이니까
뭐 당신은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뻘이니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그 법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가? 이거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얘기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친구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는 친구니까 친구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 알고 있어 라고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명하는 것을 지켜야 된대요.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대요. 이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신뢰 쌓기. 신뢰를 쌓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뭘 쌓아요? 신뢰, 유대감, 신뢰감을 쌓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에 내가 들겠죠.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친구를 사귀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실천해주고 또한 그 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친구로서의 한 발자국을 이렇게 딱 내딛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요 단순해요. 꼬마 친구들이 저는 좋아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데 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복잡해질 않아요. 단순해요. 과자 사줄까? 네!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네! 하다가 생각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무슨 의도로 적하노? 이거 묻는 겁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얘들아 오늘 목사님하고 홈플러스 갈까? 그러니까 나! 이거 하거든요. 어른들 보고 집사님 오늘 뭐 저와 같이 홈플러스 가실래요? 네 하면서 내가 사줘야 되나?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신뢰 쌓기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예수님은 나보고 야, 너 믿음직한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바로 이런 유대관계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인한 성도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네. 그분이 그 남편하고 더불어서 찜질방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찾아가 뵈려고 그러거든요. 가실 분 같이 가셔도 돼요. 찜질비 제가 내드릴게요. 그냥 가시면 거기 되게 좋아요. 찜질 안 해도 좋고 그 주위가 아주 좋습니다. 팔공산 산자락 밑에 있는데
하여튼 분위기 좋은데 봄 되면 그거 완전 끝내줍니다. 잔디밭에다가 꽃에다가 막 촤 이런 데 가보면 숨이 그냥 다 트일 겁니다. 한번 제가 신방을 가봤었거든요. 갔는데 되게 좋아요. 오늘 가실 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같이 가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접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턱 썰라고 하니까 같이 친구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에 있고 어떤 고통에 있고 어떤 아픔에 있고 어떤 시련이 있는지 알아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되려면요, 신뢰 쌓기가 1번입니다. 그럼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서로가 만나는 거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 속에 있는 진심 어린 말들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친구 얻기가 어렵습니다. 쉽기도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온갖 얘기들을 다 듣기 때문에 그 말들 속에 확 잠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통 치부, 사람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약함들, 그리고 저 사람 성품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색깔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저분이 벌써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다 보면 정말 친구 되기가 좀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발라당 까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기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내한테만 소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우리 저제 동호동에 우리 유성계 그래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우리 중직들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그때 잡채도 해가 대접하고 그리고 찜닭도 해가지고 대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드시는 분들도 좋지만 섬기는 저도 좋더라고요. 친구를 삼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신뢰 쌓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뢰 쌓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 삼기를 원하는데 그 친구 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잘 실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쌓기에, 친구 되기, 친구 만들기의 1번 원리가 뭐다? 신뢰 쌓기라는 겁니다. 신뢰 쌓기. 이 신뢰 쌓기를 잘해야 진짜 친구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친구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멋있는 친구들이 포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친구를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려면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법은 사랑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것을 비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이 식어가면 희생이 약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희생이 강해지는 겁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식을 보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5계명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부모는 가만히 놔둬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가만히 놔두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희생하는 법.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던질 수 있는 희생하는 법을 깨우친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 그 작은 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적은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의 희생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의 것을 던져낼 줄 아는 친구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몸을 그 친구를 위하여서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참 그런 얘기가 많죠.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왕에게 왕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친구의 노모가 이제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자기 사랑하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어머니를 제가 만나 뵙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사 짓고 내가 와야 되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슬프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 친구가 비록 죄인이지만 효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 친구가 어머니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대신 그 감옥에 갇히겠고 기한 내에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죽이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왕이 정말 이 친구가 참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뜻대로 너는 감옥에 갇히고 네 친구는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 친구가 크게 부모님을 만나고 그게 해가 장사 다 치르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두 친구의 그런 각별한 우정 때문에 이 친구의 죄까지도 사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친구란 것은 뭡니까? 친구란 것은 그 사람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자기도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친구의 개념보다는 경쟁자의 개념이 더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너의 중죄를 내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랑이다. 우리가 하는 이 생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친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친구 하나 만나는 것은요, 세상에서 너무나 그저 소중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 만들기가 어떻게 해라 어려운지. 정말 내가 마음에 너무 급한 그게 있어서 있잖아요. 전화통을 딱 들고 전화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전화할 때가 있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이 딱한 사정과 나의 이 아픔 속에 함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함께 들어와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친구야,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만한 친구가 되십니까? 아무 소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내가 들어가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가 되는 법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 삼고 싶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아멘! 내가 당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희생하겠습니다. 네,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의 희생을 보여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희생을 보여줄 수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 희생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한 희생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로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어둠이라고, 어둠.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미움이 얼마나 독한 독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미움이란 말은요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두 단어가 사라지는 것은 복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지만요 이 기분이 섭섭하고 마음에 상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일단 화가 올라와요. 이 화가 올라 계속 속에서 이렇게 막 하면 어떨 때는 주님 한번 저 사람 손 좀 봐주이소 하면서 진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손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한 건 알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성질이 막 나가지고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손 좀 한번 봐주이소 하면서 꼭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람한테 어떤 해가 끼쳐지거나 좋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요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냐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거는 빨리 들어주시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 마음이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좀 손 좀 봐주이소. 저 사람 한번 손 좀 봐주이소 하면서 꼭 이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가끔 가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면 귀신은 눈 멀었나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눈 안 멀고 그 사람 잡아가면 왜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올라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아파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하면서 딱 그런 일을 벌여주는데 아뿔싸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고 저를 위하는 삶도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고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그죠?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 그 올라오는 그 모습은 절대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뭐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표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내 형제인데 내가 미워하면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있으면 불구덩이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끄집어내려고. 물에 빠지면 나도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죠. 그것이 마땅하다. 마땅은 뭐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가 물에 빠졌으면 내 형제가 불에 태워지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대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만약 내게 재물이 있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재물들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재물을, 사랑을 실천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땡빛을 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줍니다. 맞습니까? 예? 성강 권사님 이번에 막 애들 둘이 그저 인도네시아 보는데 200만 원 줬는데 땡빛을 내시라도 보내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힘들어도 내 남편하고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들은 이분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폭을 넓혀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매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예수님을 위해서 1번으로 목숨을 내놔놓고 2번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놔놓고 살리신 그의 친구들을 우리도 친구 삼아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 또한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가정, 나,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우리의 눈을 떠서 좀 더 넓게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그것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안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한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친구를 내가 만났고 그분과 나 사이가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비밀을 나한테 말씀해 줄 만큼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비밀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소리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 곁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통하느냐? 그 사람 눈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사람의 눈이 뒤집어져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인내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사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고 사람이 내 속을 알 수 있지만 내 속을 알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은 나의 친구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외에는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야, 오늘 우리 술 한잔 할까? 전화 딱 하고, 그래? 어디? 거기? 알았어. 몇 시까지? 7시? 그래, 알았다.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주잔 한 잔 딱 따라오면서 한 잔 딱 마시면서, 우리 마누라가 어떡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 말들 속에는요, 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야, 네가 좀 정차려 인간아. 네가 네 마누라한테 잘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네가 사랑받지. 네가 지금 와가지고 네 마누라 험담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면서 빵빵 소리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고 내가 네한테 말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나 너한테는 이 말을 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친구를 얻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멋있는 친구가 된다면, 내가 그런 멋있는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멋있는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멋있는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으로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 속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함에 대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키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또 재차 얘기합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된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희생할 줄 알고 미움에서 벗어날 줄도 알고 그리고 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친구가 됩니까? 제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에 있는 그 꼬마 아이, 12살짜리 아이를 저는 저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다가가겠죠. 친구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삶의 목회의 원칙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 하기 싫은 거, 내 하기 싫은 거 남 시키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귀로 직접 들은 거 외에는 들은 것이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냐면 뭐 따지든 꼬집든 뭘 하든 간에 좋아요.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둘러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둘러서 오는 말은 말이 더하거나 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둘러 들어오는 말을 듣게 될 경우는 제가 목회적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혹은 당사자들이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친구를 만드는 거는요, 둘러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대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죠?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비가 좀 그러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뭐 얼른 제가 전화 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네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서로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하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는 깊은 대화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몇십 년 살고 함께 쭉 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 나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 되는 건 없습니다. 속 깊은 대화가 있어야 속 깊은 이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신령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감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출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한테는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장사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려면 깊은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못 됩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깊은 속 깊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친구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의 자리를 올라서세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라, 하지만 주인의 의중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물건 가지고 와. 물건만 갖다 주면 됩니다. 참 수동적이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믿는 동기에 발등 찍히는 일도 나와요.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10번 찍히고 100번 찍히더라도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면 찍힘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친구를 얻게 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혈연 관계에 너무 친숙하지 마세요. 혈연 관계에 친숙한 사람은 좋은 친구 못 만납니다. 그걸 뛰어넘은 자만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나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얻을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주위에 진정한 나의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친구 삼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랑하는